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눈이 오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겨울이 왔는데 눈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 첫눈이 왔을 때 금방 녹아버렸고 별로 아이들이 즐기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실망했는데 어제 또 많은 눈이 왔어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이 많은 눈을 보더니 참 기분이 좋아서 뛰어놀았습니다. 물론 쌓인 눈으로 인하여서 아침에 오기가 불편했고 교통도 불편했고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참 많은 눈을 기다리고 반겼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을 참 반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 뭔가를 반긴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반기고 또 기다렸던 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은 참 그렇게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헤롯 왕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참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저 악독한 헤롯이 통치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오늘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드디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에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것과 내가 준비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땅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에 뽑습니다.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어머니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났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만큼 참 경건하게 살았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시몬과 안나, 이 두 분, 저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항상 이 두 분을 묵상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들의 내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요셉도 대표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 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사람,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왜 그런 찬양을 하는 겁니까? 어서 속히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 가운데 부르는 찬양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시므온과 안나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나와 또 이 시므온을 통하여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가 무엇이고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므온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참 훌륭하게 표현한 사람이 별로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 여러분 의롭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부부간의 의가 좋아라고 얘기하면 부부간의 사이가 좋다는 얘기고 형제간의 의가 좋다라고 하면 형제간의 사이가 좋은 걸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나님과 시몬이 사이가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시몬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들 외에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고 의로웠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에 뽑잖아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죠. 나중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 안 됐어요. 그 뒤에 에녹이라고 하는 노아라는 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참 좋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큰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하나님과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 않습니까? 이렇듯 여러분 다윗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또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였고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한 자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삶에 어떤 형식이 나타나냐면 경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어디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졌는가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자로 살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바로 뭐다?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누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저 잔인한 헤롯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누가 소망이고 누가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구원자가 어서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시몬은 날마다 경건하게 의롭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닙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오늘 시몬에게 무슨 음성이 들렸냐? 죽기 전에 그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반드시 만나고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시몬의 평생의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구원자인가? 저분이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 날마다 구원자를 찾아다니는 인생이었겠습니까?
오늘 시므온은 그의 인생이 날마다 구원자를 만날 준비를 하며 누가 구원자인지를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내 평생에 구원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실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졌겠습니까? 기다리는 자 어떻게 흐트러집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평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평생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거룩하고 구원자를 만나기를 기대했던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밝아졌을 겁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눈에 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왕이 이곳에 오셨습니다라고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마 시므온은 이제 쭉 나옵니다만 그가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거든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았거든요. 마음껏 예수님을 축복하고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므온이 평생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평생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언제 오실지만 알면 준비할까요? 성경은 예수님 곧 오신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당장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실 날은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그 날을 연구하고 그 날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므온도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의롭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내가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대충 사시겠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이제 결혼하여서 부부가 됩니다. 신랑이 오기를 신부가 기다려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경건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신부 아닙니까? 오늘 시므온은 바로 거룩한 신부로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나실 것을 아시고 의롭고 경건하게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룩한 신부와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신부와 같이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그런 죄들, 2022년을 바쁘게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뭔가를 하며 달려왔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었는가? 내가 혹시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몬이 추구했던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와 같이 단장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몬과 같은 자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경건한 자,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나 선지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의롭고 경건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 여러분 또한 구원자를 기다렸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모든 선지자들은 많은 선지자들은 다 남자가 선지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안나라는 분은 여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나 선지자의 인생은 상당히 어렵고 참 괴로운 인생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결혼한 후에 남편과 7년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남편과 7년을 살았는데 그가 84세가 됐다고 그래요.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가 과부가 되었는데 84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보통 결혼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결혼은 빨리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보통 14살, 15살 이미 중학생만 되면 다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안나 이분은 14살, 15살에 결혼해가지고 7년이 지났으니까 21살, 2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꽃다운 나이 아니에요? 너무나 인생이 아까운 나이인데 이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부가 된 이 안나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재혼을 하든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산업전선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혼자의 몸으로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회적으로 약자, 굉장히 사회적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통 과부나 나그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가 되었어요. 21살, 22살에 과부가 되었어. 그는 재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그의 경건이 어땠습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자,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는 다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립니다.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구원자 되실 구원자를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로 그는 결단하고 사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가 과부가 된 지는 84세니까 약 60년이 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전선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인생을 살겠노라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니까 성전에 살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전에는 살 수가 없어요. 성전은 잘 곳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일을 마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또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아침마다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감동이 이르면 금식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힘을 내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기도와 금식의 사명으로 그가 살았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금식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했는지 아니면 하루에 두 끼씩 금식했는지 아니면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밥을 먹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척 기도와 금식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 안나 선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부러운 삶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찍 과부가 되었고 평생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기도의 사명을 살았던 사람, 어쩌면은 바보 같은 인생이고 어쩌면은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왜 안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삽니까? 뭐가 좋다길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그렇지만 안나는 경건하게 사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다시 오실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갖추기 위해서 그는 금식과 기도하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금식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금식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풀어줘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금식이라는 행위는 우리 몸의 모든 음식물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내 음식으로 내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합니다. 안나 선지자는 기도와 금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그는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2022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무뎌졌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안나 선지자도 말씀과 기도로만은 안 되는 겁니다.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될까? 물론 내 육체적으로 금식이 불가능한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거룩한 인생이 살기 위해서 오늘 안나 선지자와 같이 우리에게는 금식도 필요한 겁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금식을 해냈습니까?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컸고, 금식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무엇보다도 금식을 했을 때 내 영적으로,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고전적인 방법 아닙니까? 무슨 금식을 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악해져 갑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죄 많은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혼란의 세상,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이 오는 이 세상 가운데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와 같이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결했던 시므온,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노력하고 했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시므온과 같이 안나 선지자와 같이 의롭고 경건하며 또 기도와 금식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다시 옵니다. 분명히 다시 와요. 분명히 다시 온다면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경건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전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무슨 길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두 손을 들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내가 너는 거룩한 길을 거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감동을 따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금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함도 우리 안에 연약함도 주님 아시오니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내게 되게 하시고 다시 올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금식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약해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만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놀라우신 은혜 함께 하여 주시고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의로웠고 경건하였고 성령님과 동행하였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주간 또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 영적인 해이함이 있고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음식을 굶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장성한 분량으로 성경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산절히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바들이 일어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가 날씬하기 예수께 아우러 경배합니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시몬과 안나 선지자의 기다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롭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구별하여 드린 것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헌금, 주일헌금, 감사, 선교헌금 그리고 번제헌금과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무엇보다도 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각 여전교회, 남성교회, 권사회 정기총회를 열어서 2023년 내년을 섬길 임원지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마르다, 자, 마르다 여전도 회원은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모여요? 네, 마르다도 모이고 마리아도 모이고 한나는 지난주에 다 끝났으니까요. 한나 여전도에는 모이지 마시고 마르다, 마리아 다 예배 후에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에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배입니다. 예배를 좀 바꿔봤습니다. 2부 예배로 구성해봤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입니다. 9시 반 아니고요. 오전 몇 시라고요? 9시입니다. 너무 중간에 사이가 텀이 너무 적어서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좀 일찍 드립니다. 오전 9시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는요. 오전 11시에 지하 예배실에서 함께 드립니다. 교육부 예배가 오전 11시로 들어가니까요. 차질 없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교육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실에 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다음 주 성탄절이고요. 당회가 있습니다. 자, 그 외 12월 목회 일정 쭉 보시고요. 자, 송구 영신예배 세 번째 12월 31일 저녁 8시에 있고요. 신령 감사 예배는 1월 1일입니다. 명예권사 추대식 1월 1일 찬양 예배 때 있으니까 명예권사로 추대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입니다. 1월 2일 월요일부터 6일까지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3년 새롭게 맞이하면서 기도하며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고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023년 달력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은혜롭게 또 성령 충만하게 결단하며 새 희망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2023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시고요. 또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하여튼 저는 매년 12월 말에는 항상 금식 주간을 갖습니다. 그거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항상 금식함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감동 따라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실 거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대신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대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대신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리고 경건하게 살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금식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속인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여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체유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